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성도들의 인생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공격당할 때도 있고 부상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경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가 죄 짓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내가 직접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오늘 소속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낮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신분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는 자들이라, 밤에 일을 하고 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단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밤의 종교가 아니에요. 밤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만 하셨지, 성경에 대부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밤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새벽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어둠 자체가 밤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지 새벽에 활동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새벽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잘 어울려요. 어둠은, 밤은 사탄과 잘 어울리고.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걸 비유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우리가 정식 전쟁을 치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특별히 밤에 전쟁을 치를 때마다 피아가 식별이 안 되면 소속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소속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우리는 낮에 빛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쫄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나는 낮에 빛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 어둠의 세상, 어둠의 가치관, 어둠의 세계관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는 빛에 속하였다 주장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누리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인의 이제 소속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복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복장은 무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장하라. 여러분,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군사임을 의미합니다. 군인이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승리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죠. 사기가 아주 충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과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의 검.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싸우는 방식과 지혜와 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장의 두 가지, 이제 공격을 위해서는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공격했나요?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을 공격할 무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특별히 성경 암송을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와나 어린아이들이 이 어와나 6년을 하면 300구절을 암송합니다.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은 평생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300개의 무기를 들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그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 아이는 이미 공격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 도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항상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8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여러분, 이건 로마식의 복장인데 이 흉배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수비 도구입니다. 공격 도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인체에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부위를 알아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죽어요. 심장이 마비되든지 호흡이 중단되든지. 여러분, 호흡이 어떻게 중단될까요? 뇌사가 빠지면, 뇌가 정지하면 호흡도 정지합니다. 인간은 다시 말하면 이 심장과 머리, 뇌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장소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면 그러면 나의 심장은 무엇인가? 성도의 심장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지명하는데 우리의 성도의 심장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이미 심장이 공격당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도 심장이 공격당한 거예요. 죽을 가능성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건 패배해야 하는 것이죠. 칼이 들어오면 심장을,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제도 제가 수유 강의에 말씀드렸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게 될 때 아주 심리전을 쓰게 되죠. 내가 밤에 기습해서 너희들을 살육하겠다. 왜요? 이 두려움과 낙심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단은 어디를 찔러야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죽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또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심장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 이 믿음이라는 심장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사랑을 성도의 심장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성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심장이 공격당해서 죽은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에 해당되는 이 사랑,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건축도 크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심장을 지켜내는 겁니다. 성도의 심장 말이죠.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잘 해냈어요. 그런데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건 여러분의 심장이 난도질을 당한 겁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의 우리의 뇌가 무엇이냐면, 또 말씀드렸죠. 뇌가 정지하면 폐도 정지하고 그 사람은 죽는다고요. 이 우리의 뇌에 해당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망이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이며 영생이며 구원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구원입니다. 우리 영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성도의 뇌예요. 뇌. 이걸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스로 섬겼던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해요. 나이가 88세인데 최근에 읽은 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늙은이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본 드라마 얘기나 최근에 몸에 좋았던 음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요. 그건 늙은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최근에 읽은 책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90세가 되더라도 젊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 속에서 설레임을 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말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뇌가, 영적인 뇌가 멈춘 사람은 신앙의 설레임이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설레임이 없어요. 그건 뇌가 죽은 겁니다. 영적인 뇌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만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 뒤돌아보세요. 다 있어요. 멀쩡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멀쩡한 집안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집안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겉은 부유한데 심령은 가난하고. 여러분, 이게 난리도 아니고 다 사실은 자기 내면에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성도를 마지막으로 버티게 만드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뇌예요. 뇌. 이걸 지켜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사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목사가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설레임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자기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런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그것이 설레임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뇌예요. 뇌. 이 뇌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미 뇌사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뇌사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소망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왜?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이건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리하냐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병들면 병들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소망이 찾아옵니다. 이걸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이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50점 먹고 들어가는 성도의 인생. 우리는 이미 50점 먹고, 아니요, 10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그 전리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이긴 게임 재방송 보듯이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오늘 한 골 먹죠. 제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한 골 먹을 거예요. 어떤 분은 7골도 먹고, 내가 이 게임에서 지는가 보다. 아니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골 먹더라도 그까짓 거 뭐 후반전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긴 게임 재방송 보듯이 날마다 승리를 주장하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자는 그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결국은 만들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여러분,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착각하며 산 거죠.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속을 바뀌십시오. 나는 낮은 빛이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날마다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의 복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사랑이라는 심장을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심장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사랑이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기가 막히죠? 사랑이 있으면, 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죽는다. 그러면 죽인다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뇌인 구원의 소망을 지켜내세요. 설레임, 기대감.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약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뚜렷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50점 먹고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아주 유리해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병들면 병들수록 더 큰 소망을 주시니까요. 이것이 기독교를 2000년 동안 쇠하지 않고 지켜내 준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긴 게임 재방송 보듯이, 아니,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자답게 오늘 7골 먹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후반전이 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선포하며 주장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